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들, 딸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찡그리고 있을 거예요? 웃고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 얼굴 좀 봐요. 인생일 때 가장 즐거운 표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돼지머리도 웃는 놈이 비싸요. 우리도 웃을 때 뭘 잘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2025년 1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고요.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충격적인 사건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입니까? 이거 뭐예요? 도마뱀. 저 어렸을 때 이거 잡고 놀았는데 잡고 놀자마자 금방 없어져. 뭐만 남아요? 꼬랑지만 남아. 이 꼬리 잡고 놀면요 꼬랑지가 똑 떨어져요. 똑 떨어진 꼬랑지 이거 봐요. 신기하죠. 어떻게 그 똑 띄고 도망가나 몰라요. 그 꼬랑지도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이게요 걱정하지 말 것은 시간 지나면 이렇게 나요. 꼬랑지 지금 나고 있죠. 아유 참 신기해요. 꽃게도 여러분 이 집게발이 딱 떨어지면 새로 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본 적은 없지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 시간에 최고의 생명력을 가진 물곰을 소개합니다. 워터베어라고 해서 얘는요 지금 확대해서 크게 보이죠. 크기가 50마이크로미터, 1마이크로미터는 1m의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엄청 작은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작은 생명체인데 얘를 죽이려고 얼려도 안 죽어, 끓여도 안 죽어, 굶겨도 안 죽어, 치명적인 방사선을 쬐어도 죽지 않는 엄청난 생명력. 음식과 물 없이 30년을 버텨요. 토막내도 재생돼. 최저 영하 272도에서 살아났어요. 영상 150도에서도 살아났고 심해져 압력 6배에서도 살아났어. 심지어 우주 공간에서 살아났어. 와, 세계 최고의 생명력. 귀엽게 생겼죠. 곰벌레, 완부동물이에요. 자세히 보면 와 특이하네. 저를 닮은 듯 만 듯. 이렇게 물곰. 근데 봐요 여러분, 플라나리아라고 이거 들어봤어요? 어떻게 보면 달팽이 같기도 하고 장어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얘는 또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아주 특별해요. 얘는 왜 특별하냐면 이게 사람들이 절반을 자르면 2마리가 되고 3번을 자르면 3마리가 돼. 지금 몇 마디 잘랐나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마디로 자르니까 오른쪽 봐요. 7마리로 바뀌어. 눈 나고 꼬리 나고. 그래서 얘는 성공 사례가 어떤 분이 10조각까지 냈는데 살아났다고. 이야 참 이게 왜 대단하냐면 여러분 오토바이 타다가 팔다리 잘려도 난다는 소리요. 지금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사람한테 이 능력이 있으면은 머리 참수당해서 머리 잘랐어. 며칠 뒀더니 머리에서 다리 나오더니 사람이 됐대. 몸에서 얼굴 나오더니 사람이.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것들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얘 좀 봐요. 어서 많이 보내죠. 얘가 뭐예요? 파리. 여러분 파리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것 좀 봐요. 얘가 뭐예요? 얘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색깔이 바뀌기 시작해요. 번데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옛날에,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 저희 집 퍼세식 화장실이었을 때는, 지금은 수세식이죠. 퍼세식 때는 이게 있었어. 그러면 까만하게 되면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안녕하세요 얘가 나와. 그런데 놀라운 건 얘예요. 구더기가요. 여러분 좀 더러워도 구더기, 여러분 얘가 뭔 잘못했겠어요. 구더기는 사실 깨끗한 편이야. 깨끗한.
근데 얘 몸을 자세히 보면 어디가 눈이고, 눈도 없네, 다리도 없고, 몸이랑 항문이랑 몸통만 있는데 요렇게 바뀌어요. 세상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왼쪽에 보면 송충이처럼 벌레가 있죠. 이 벌레가 점점점 바뀌더니 나비가 됐어. 세상에 이렇게 얘가 얘라는 걸 누가 예측이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배워서 알죠. 야, 참 귀여운 벌레 소개할게요. 벌레, 야, 호랑나비 벌레. 참 귀여워요. 뿔도 달렸어. 얘가 호랑나비가, 얘가 얘요. 얘가 얘요. 나중에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멋진 사람으로 바뀌냐고. 바뀌어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뀌어요. 나중에 여러분, 저 알아보기 어려워. 그래 제가 이름표 차고 다닐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나상진 목사 차고 다니면, 아, 저게 나 목사님. 하도 많이 바뀌어서. 물론 여러분들도 많이 바뀌어요. 다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번에 우리 파성성 여사님 아버님 돌아가셨죠. 그 어머니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화장하면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 장로님이 마침 또 장례식장에서 근무해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매장하면 더 무섭습니다. 벌레가 와서 다 안 보여서 그렇지 벌레가 와서 다 갉아먹고 결과는 화장하나 매장하나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해도 부활이 가능하고. 아멘. 지금 우리 여자분들 평생 화장 연습하고 살잖아. 아침마다 화장. 그런데 화장해도 살아나. 걱정 마요. 매장해도 살아나. 아이고 목사님, 내 몸은 하나는 아프리카에 있고 하나, 걱정 마. 똑같이 살아나. 거기서 모가지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걱정하지 마. 부활합니다.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지금은 구더기 같지만 나중에 나비처럼 변할 줄 믿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날 여러분 깜짝 놀랄 날이 올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즐겁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왕림하셨어요. 할렐루야. 오셔서 여러분,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시키셨도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왜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됩니까?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던 건 우리가 구원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 사건을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 게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부활신앙 가지세요. 여기 십자가 보면 천주교엔 예수님 달렸는데 우리 십자가에는 예수님 안 달렸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부활하시려면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됐잖아요. 그러므로 고난중환도 중요한가요? 그럼 오늘 본문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 창조의 완성일, 부활하신 그날 주일, 복음의 완성일, 구속의 완성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지금이 주일이에요. 이게 절기로 따지면은 어제가 안식일, 오늘이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그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저기 앉아 계신 집사님 한 분이 영안이 열려서 저한테 목사님 서 계신데 좌우에 아주 덩치도 크고 멋진 세 사람씩 딱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누굴까요? 천사. 안녕. 옆에 안 보여. 제 눈에는 안 보여. 여러분 옆에도 있어요. 있다고 믿읍시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죠. 예. 그래서 이 천사가 역할이 큽니다. 그럼 막 무서웠더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아니 원수가 죽었다고 해서 좋았는데 살아난 것처럼 왜 이렇게 안 좋아하는가 몰랐네. 예수님 여러분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니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 소리는 할렐루야. 좋은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감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서움, 하나는 기쁨. 여러분 신기하죠? 무서운데 기뻐, 기쁜데 무서워.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무서운데 기뻐, 기쁜데 무서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막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와 옆에 계시네 지금. 와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놀랄까요? 할렐루야. 표정도 하나도 안 바뀌는 거 보니 우리 여기 예수님 저 문 열고 들어오시네 지금. 어서 오세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 와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놀래킨 건 예수님, 평안하냐도 예수님.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고 가가지고요 되어진 일을,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무덤이 열렸다고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 장로 그리고 그들이 모여 의논한 다음에 돈을 많이 주고 야 이거 비밀로 해라.
이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아직도 제대로 안 믿는다면 오늘 확실하게 믿어지기를 바라요. 어제 김은기 안수집사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어떤 분이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교주가 절대로 안 죽는다고 그러더래.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걸 다 믿는데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데 부활하신 걸 믿읍시다. 아멘. 확실하게. 아니, 사람이 왜 안 죽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마감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셔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40일 동안 뭔 일을 하셨나? 첫 번째, 예수님이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샬롬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샬롬.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샬롬. 한 단어에 엄청나게 많은 뜻이 담긴 단어들이 있잖아요. 하와이 가면 알로하, 이게 지금 손님이 오세요. 알로하 어서 오세요. 알로하 안녕히 가세요. 알로하 식사하세요. 알로하 차 마시세요. 그 알로하가요 엄청나게 많은 단어가. 샬롬이 그래. 샬롬이 병든 사람한테 샬롬 빨리 건강해지세요. 외로운 사람한테 샬롬 좋은 사람 만나세요. 가난한 사람한테 샬롬 부자 되세요. 샬롬 건강해지세요. 샬롬 이런 뜻이에요. 옆 사람 보고 시작. 샬롬. 그거보다 한 단어의 뜻이 더 많은 건 우리나라 거시기. 거시기라는 단어 알아요? 거시기. 어디 갔다 와? 거시기네. 뭐 먹었어? 거시기. 뭐 할 거요? 거시기 할 거요. 거시기. 그런데 우리 집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이야, 이놈은요 야옹이라는 단어로 모든 걸 다 말해버려. 아니 그런데요 우리는 또 알아들어. 제가 밥만 먹으면 꼭 와가지고 처음에는 야옹이래. 야옹. 그러면 그게 나도 밥 줘 이 소리요. 그러면 나 밥 먹고 안 줘. 그러면 좀 있다가 야옹을 야옹 이래. 기다려 이 자식아. 그러면은 좀 있다가 오더니 이놈이 야옹 이래. 그러면은 빨리 밥 줘 이 소리요. 이야.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나서 주면요 야옹 이러고 그냥 도망가 버려. 그 야옹이. 오늘 샬롬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역사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우리나라 말로 평안, 안녕이란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더운 나라에 문 닫아놓고 있었어요. 문 닫아놓고. 그래서 또 한 번 말씀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8일 만에 나타나신 예수님, 문이 닫아졌지만 그냥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상황이든 천하위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 축복하셔요. 누가복음 24장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예수님 손을 들어 축복하세요. 이야, 축복이 뭡니까? 상대방이 잘 되도록 비는 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건강해질지어다. 좋은 일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다메섹의 역사가 가정에 일어날지어다. 이미 믿는 우리들 잘 믿을지어다. 은사가 임할지어다.
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할지어다. 사업이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거 축복이다. 다 예수님 축복하지 않습니까?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축복하면서 올라가셨어요. 축복한다 하면서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축복 하나 빼놓은 게 있네. 필요한 자들, 저는 사심 없어요. 필요한 자들에게 태문을 열릴지어다. 저는 사심 없어요. 우리 하여튼 필요한 자에게 태문이 열릴지어다. 내년 이맘때 복덩어리 안고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심 없어요. 사심 없어. 책망하심. 여러분 축복만 한 게 아니라 책망도 하죠. 마가복음 16장 14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이 없는 것, 왜 이렇게 안 믿냐는. 오늘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래요. 아니 믿어져야지. 말씀이 믿어져요. 살아났다는데 그런 거지 뭐. 마음이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거예요. 오늘 믿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강팍한 거죠.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마르티스, 증인, 목격자, 순교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또 다섯 번째 명령하세요. 뭘 명령하시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요 그리스도를 품은 가슴마다 선교사다.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요 그리스도를 품은 가슴마다 선교사다. 제가 개척 초기에 저는 27에 개척했고 29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 받은 직후에 옆에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 딸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담 좀 부탁합니다. 그래 제가 아니 권사님 본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요청하죠. 우리 목사님은 되게 바쁘십니다. 그래 사실 저도 바빴거든요. 대학원 다니고 해야 돼. 그런데 한번 그럼 데리고 오라고. 그래 데리고 와서 만나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에서 동료를 만나 결혼한 거예요. 자기도 연구원, 신랑도 연구원. 그런데 결혼해서 사는데 집에 이제 결혼해서 방을 얻었는데 그 방이 시부모님하고 함께 사는 집이래. 그래서 서울에 사는데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여러분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마음대로 옷을 벗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냥 서로 힘들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시아버지가 서울대 교수, 시어머니가 이대 교수. 그러니까 뭔 얘기만 하면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 그럼 뭐 제가 뭐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 하는 얘기나 듣고 있는데 이분이 얘기 중에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아가씨 때 선교사로 서원을 하고 선교사로 나가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요?
그러길래 아하 그렇구나 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자매님의 지금 시집은 선교지입니다. 자매님은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두 부모님은 원주민입니다. 오늘부터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주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명절에 또 친정집에 왔다가 저를 찾아왔는데 싱글벙글 웃으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목사님 말씀 듣고 집에 가니까요 신기하게 참을만 하더래. 그래 잘 견뎠더니 시부모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니 열쇠를 주시는데 서울대 옆에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거기 가서 살으라 가면서 아파트를 얻어주셨대. 그래가지고 지금은 잘 살고 있다고? 그야 할렐루야죠. 여러분은 다니는 직장이 선교지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야. 여러분 삶이 선교지예요. 선교지는요 식인 정도 있을 수 있어. 우리 일부 예배 사역자들 앉아있는데 사역자들의 선교지에게 여러분들이 별 사람이 다 있어도 우리의 선교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견디고 잘 참고 여러분 구원받도록 돕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직장인들은 직장이 선교지, 학생들은 학교가 선교지. 그렇게 믿고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선교사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약속하세요. 뭘 약속하나 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나 몰라요. 만약에 어쩌다 가끔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요 이게 지금 힘들 때 아이고 지금 안 계시구나. 그런데 항상이 뭡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을 때나 사람이 많을 때나 혼자일 때나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아무 때나 항상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세상에 나랑 같이 있던 평범한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의 왕자님이네, 하나님이시네. 이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면접 보러 들어갈 때 혼자 갔죠? 절대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혼자 가는 것 같아요? 절대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읽은 이야기 중에 갈릴리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죠. 마태복음 28장에서만 3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도 한번 얘기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제 신기하죠. 마태복음 28장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거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갈릴리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만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 천사도 갈릴리 이야기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 와중에 갈릴리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갈릴리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왜 11제자요? 가룟 유다 죽었어요. 그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야,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갈릴리에 집착하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이게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로들 이어 유대 임금이 돼요. 그래서 돌아가기 무서워하니까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돼 있죠. 지도 좀 한번 보세요. 이 지도 보시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밑에 보면 베들레헴 있죠. 여기서 떡집이란 뜻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세요. 그리고 저 위에 보면 나사렛 있죠. 거기까지 거리가 약 150km예요. 걸로 가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지금 동그라미 천 부분 있죠. 여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대전시 서구, 대전시 서구 이렇게 서구. 그 안에 스불론도 있고 납달리도 있고 나사렛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거기 중심에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자라고 거기 자라서 그 사역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니까 나사렛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고향이에요. 이 나사렛이. 그래 거기에 가서 거기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거니까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게 이제 나온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님을 호칭할 때 앞에 수식어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호칭을 해요. 근데 거기도 의미가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 번째 예수님 공생의 시작, 첫 번째 시작점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다른 곳에 갔다가 빌립보도 갔다 오시고 두로와 시돈도 갔다 오시고 그런데 항상 거점이 갈릴리 지역이 본부였어요. 사역의 본부. 그럼 왜 이렇게 갈릴리를 이렇게 애착을 가지실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갈릴리 그 땅에 돌아가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또 의미가 있죠. 여러분 세상이 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을 더 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니까 그래서 갈릴리가 가장 어려운 땅이지만 그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땅에 들어가십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그곳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1절이야. 갈릴리에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대전도요 신도시에 무당집 있어요 없어요? 거의 드물죠. 나 지난주에 제가 둔산동 갔다가 둔산동 그 시청 앞에서 무당집 봤네. 시청 앞에도 있긴 있더만요. 하나 봤네 하나. 그런데 사역에 후미진 곳 가면요 옆집 뒷집 앞집 다 무당집이요. 무당 많은 곳은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자주 가죠. 누구냐 하거늘 그런 데는 무리가 이르되 영적으로 갈릴리 알았죠. 그래서 이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하니까 그랬더니 떠나가라 그래 쫓아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이 소문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이제 예수님 공생에 마무리하는 직전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한테 나 너희보다 살아난다, 먼저 갈릴리 갈 거야, 먼저 갈릴리 갈 거야. 살아나신 다음에도 천사한테 갈릴리로 가, 여인들한테 갈릴리에서 만나자게. 갈릴리가 처음 등장한 건 열왕기상 9장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을 져요. 하나는 성전 7년 걸립니다. 하나는 왕궁 13년 걸립니다. 총 20년 걸려요. 이걸 누가 도와줬냐? 두로왕 히람이가 도와줘요. 이분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11절 갈릴리 땅에 성읍 20권을 줘요. 그냥 집 20개 준 게 아니에요.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지만 성읍을 20개를 줘요. 그랬더니 히람이 솔로몬이 준 성읍을 두루보러 와요. 그게 갈릴리에 있는 성읍이에요. 여러분, 성읍을 20개 주면 고맙다고 하고 받아야 정상이죠. 히람이 뺑 돌아보더니 가불 땅, 쓸모없는 땅. 공동번역 성경, 당신이 나에게 준 성읍 이게 뭡니까? 새번역, 나의 형제요,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마음에 안 들어. 저도 안 가져. 그러니까 이 히람이가요, 그걸 받아야 되니까 돈을, 그냥 선물인데 돈을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버려. 사라고 준 건 아닌데 기분 나빴다 이거죠. 요한복음 1장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데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때 나중에 바돌로메라 불리는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르되 와서 보라. 여러분, 얼마나 무시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받는,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요한복음 7장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여러분, 갈릴리, 후미진 땅, 이방 변방, 손가락질 받는 곳, 나사렛, 그곳에서도 더 낙후된 땅, 죄인이 있는 곳, 갈릴리에 나오겠느냐. 요한복음 7장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야, 얼마나 멸시받고 얼마나 천대받는지요. 이방 변방이라는 갈릴리. 마태복음 21장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 말 자체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상황이에요. 이사야 9장에 보니까 이 사건 갈릴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멸시받는 그 땅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기를 아주 영화로운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고 지옥 갈 인생이고 그래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가장 어두운 곳 갈릴리, 가장 낙후된 곳 갈릴리, 가장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곳 갈릴리 나사렛, 그곳에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 한번 봐요.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갈릴리에 오셔서 사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게 왜 엄청난 일이냐? 거기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 영혼들을 살려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부활은 그걸 이루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놀랍게도 이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2절로 오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제 갈릴리로 가서 사시는 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린 땅과 요단강 저쪽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사야서 예언된 게 기록돼 있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게 가장 처음 전파하신 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디서 가장 먼저 전했냐? 갈릴리. 누가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들었냐? 갈릴리 사람들. 마태복음 26장 18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한 분도 의심하지 말고 당연하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뭐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죽은 것도 살아나죠. 그러면 우리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났다는데 무슨 의의가,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멘하고 믿으면 되지. 하나님이신데. 아멘. 하다못해 미물도 그런 생명력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여러분,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갈릴리 같은 영혼들이 사는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두워도 영접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가정은 지옥 갔다가도 천국 됩니다. 집안에 흐르는 병력이 가득해도 여러분 신기가 내려오는 무당 집안이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시기만 하면 변화됩니다. 해로워집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에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추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인이라 하죠. 예수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인이래요. 성도라고도. 히브리어로 노쯔리, 아람어로 나쭈라이, 뜻은 나사렛 사람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말로 나사렛 사람들이요. 모든 게 볼품없어,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만나고 옛날의 내가 아니다.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두 눈을 감으시고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부활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저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오신 사망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예수마음 비전 시작. 예수마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25년 표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가 부활신앙 갖고 살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간구로 돕고 계신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부활신앙으로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